오늘 저희들이 읽고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이 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12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제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님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마음의 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진 것이 많은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땅에서 많은 것이 풍성하게 수확이 되매 마음속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준비한 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아닌 자는 이와 같으니라. 아멘.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목회하는 것이 탈북자들이나 제3세계 선진국에 이민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보다 쉽다고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국으로 선진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나 탈북자나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을 가지지 못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또 큰 의지를 가지고 평범한 삶을 뛰쳐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민이 되었든지 유학이 되었든지 평범하게 살기 싫다. 그러니 개개인들의 성격이나 그 성품들이 특이하고 강한 것이 그냥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남한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자기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열심을 자기 의지로서 나타내려 하는 것도 강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서 완전히 굴복하기 전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상상대로 선진국에 있는 이민한 한민족이나 탈북한 사람들 중에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마디만 제가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설교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시는데 그 부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평안하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민의 목적이 곧 5개였다. 평안한,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인생을 즐겁게 살자. 여기 다 걸려버려요. 그러나 이민으로 와서 잘 먹고 잘 쉬고 평안하고 잘 마시고 잘 먹고 즐겁게 살려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려고 미국 땅이나 선진국에 이민을 가서 모든 것이 바뀌어서 천국을 만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의 무한한 자유와 기회와 자원들과 자기의 가진 그 평화로움이 하나님 앞에 몽땅 쓰여질 수 있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성신자들이 미국 땅에 이민 온 것은 불행이 크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민을 와서 주님을 만난 것은 큰 은혜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성신자들이 미국 땅에 이민 왔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는 이 평안하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살자의 목적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척하는 위험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찾든지 좋은 학군을 찾아가든지 좋은 학교를 찾든지 전부가 결국은 하나님 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잘 쉬고 즐겁게 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전도도 하고 심지어 선교도 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꼬셨던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북한에 김정일이 큰 소리 친 겁니다. 내가 빠지면은 우리 공화국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빠지면은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교회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은 40일 금식기도 문제없이 합니다.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금식기도를 못하는 거지. 물론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크레딧이 나한테 오면 할 수 있지요. 선교도 크레딧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오면 할 수 있지요. 실컷 내가 선교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선교를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버젓이 헌금 숫자가 나오고 헌금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선교지가 나오고 사진이 찍히고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랑하든지 개개인을 자랑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영광을 가져오는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는 실제로 그날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설교에서 사건을 평소에 일어나는 것을 모형으로 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 형님 이야기해서 재산 나누어주게 하십시오. 유산을. 그 말은 분명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자기보다도 유산을 많이 가졌다 이거죠. 이 사람 마음 그겁니다. 다른 사람 말은 형님이 안 들을 줄 몰라도 능력을 나타내는 하늘로서 오신 선지자인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형님이 말을 듣고 저한테 저 하야트 될 유산을 나눠줄 겁니다. 즉 형님보다도 돈이 나는 지금 더 중요하니까 형님하고 의가 달라지더라도 나는 내 돈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사람 말을 듣고 형님에게 갔다 합시다. 그 형님이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 동생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동생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서로에게 형과 동생으로 준 선물보다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돈을 내가 재산이 더 좋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 아니야. 너 유산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야.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형제, 자매, 돌아가신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설교에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돈하고 둘은 다 사랑을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든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둘 다는 사랑 못해. 왜 거기다가 명예나 권세나 남자나 행복이나 하나님과 둘을 사랑 못해 하지 않고 돈만 딱 갖다 넣는가. 모든 것이 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행복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의시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사고 사람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는 돈보다도 사람을 더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없다. 당신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들과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면서 목수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해보셨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인간에게 유혹이 큰지를 아시니 딱 집어준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십시오. 형님하고 의가 끊어지더라도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 돈을 내 거를 챙겨야 되겠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일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나의 더러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사업도 직장도 학교 공부도 그 다음에 그 돈 직장으로 내가 옮겨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나의 이상한 것까지 사람을 사귀는 것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 기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1절의 결론이 이랬어요. 자기가 잘 먹고 평안하고 잘 쉬고 잘 마시고 즐겁게 살려고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가 없어요. 쫓겨나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으니 이거를 하게 해주세요. 저거를 하게 해주세요.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상 하나님 해줬더니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또 야, 저 사람 저렇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일했을까 해서 끼워줄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도 그 사람 마음과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크레딧을 인정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을 순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놓고 마치 자기 노력으로 한 것처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땅이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지금 한글에는 번역이 안 들어갔지만 그 원문에는 땅이 아주 좋았다. 비옥했는데 그러니 땅이 좋으니까 여기 미네소타나 아이오와나 일부 위스콘신이나 일리노이처럼 땅이 좋으니까 저절로 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많이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노력하는 사람이고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사람이고 땅 관리를 잘해서 잡초도 없애버리고 땅도 잘 일구어서 공기가 잘 통해서 그야말로 심은 게 너무나 잘 됐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왜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느냐? 그 질문에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막상 잘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거였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기름 당진 땅을 주셔서 그 주인이 되었고 느른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여서 다 잘 됐는데 결론이 아까 말한 그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평안히 살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인생 즐기자. 그렇게 좀 하나님은 싹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그날 밤에 너 창고 만들어서 고킹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 다 갖다 놓겠다고. 너 영혼은 내가 준 거야. 내가 다시 가져가면 너 이거 다 누구 거니?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이 재산을 잔뜩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인을 위해서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의인이니까 뭐 전혀 문제 없겠지. 천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마귀의 자식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크라운, 왕관은 좋아해도 크로스, 가시면류관,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는
꼭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죽여버려야 돼. 욕심이 없고 자기가 없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너가 죽어야 될 각오의 십자가를 너 거를 하나 등에 지고 내 뒤를 날마다 따라와.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가짜라는 사실을 알 때에 과연 저희들이 남한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에 이민을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놀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이야기 속에서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 속에서 둘째 사건을 만들어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영광의 면류관만 챙길 생각을 하느냐. 너무나 잘 되니까 고민에 빠졌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질문은 똑같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느냐? 왜 이렇게 밤새 매면서 공부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직장에 가려 하느냐? 질문에 가슴에 손을 대고 대답을 해봐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학교 나들 때에도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망가졌어요. 자기는 좋았을지 몰라도 자녀 교육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평안히 쉬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다. 한 가지 피할 길은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그대로 하는 결정은 만에 9,999는 자기중심의 욕심에 따른 결정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 없이 본능에 따라 하는 결정은 죄, 자기를 섬기려 하는 욕심의 본능에 따른 순간의 생각은 그 결정하면 편해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모든 생각을 결정하기 전에 곰곰이 하나님 앞에 뜻을 찾고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하고 맞지 않는, 본능하고 맞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고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잘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겠다는 그 거짓말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하나님, 제가 분명히 십자가를 쳐야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하여 주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왜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잠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도와주고 내 몸을 상해서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이제 내냐 하나님께가 밝혀집니다. 그때는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 집이 불탈 수가 있고 내가 건강이 상해서 아무 일을 못하고 병원에 집에 갇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일 때는 이게 슬플 때 내가 가는 십자가 지는 길이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게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새빨간 말에 저희들이 스스로를 속여서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가 목상수 받은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유혹이었습니다. 세 가지 유혹. 육신이 편하게 하는 육신의 정력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 세상에 자랑 이 세 가지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와서 형제 의를 끊어더라도 내가 이익되는 재산 나눠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니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챙기려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천국에 자리가 없다. 그게 21절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제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제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그 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혹은 그 일을 흥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기에 쓰이려고 할 때만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 십자가는 자기 욕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진 사람입니다. 왜? 자기 욕심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형제도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상관없이 돈으로 초점을 두어 기도한 사람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노력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면서도 우리의 편히 살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인생을 여유있게 즐기며 사는 이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회개하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장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여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겉과 속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